우리 로마서 1장 다시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우리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아멘. 요한일서 두 군데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태초부터 있던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주목하였고 또한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어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보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도 또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이 사귐은 참으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요, 우리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 4장,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하나니 곧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것이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 복음은, 이 복음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복음은 우리가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표기하면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이 되신 거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겁니다. 이게 굉장히 파라독시컬한 거죠, 그죠?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이제 참 이게 생각을 해도 이게 생각하기가 이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오늘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아침에 하면서, 야,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얘기냐? 내가 예레미야야, 내가 네 아들이 됐다.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겁니다. 이게 다윗의 뿌리, 이분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이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순간이 언제냐? 그분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때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부인하는 영마다 이게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하나니 곧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이게 뭐예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 아닙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 이것을 시인하면 뭐예요 이게?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이 된 거,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니까 간단한 겁니다. 그죠?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이 되셨다. 그런데 그거 아니다 그러면 뭐 이게 적그리스도 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그러는데 이게 아니다 그러면 이게 적그리스도 영이라는 겁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이거를 미리 약속하신 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성경에다가 미리 이거를 기록해 놓고 약속을 하신 다음에 그대로 뭐 하신 거예요? 성취하신 거죠. 그죠?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 이거를 성경에다가 미리 기록을 해 놓으시고 그것을 이루신 겁니다. 이루셨는데 이제 이 복음의 열쇠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의 열쇠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예수가 이 하나님인데 이분이 다윗의 뿌리인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다.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로 한다. 부활로. 이분이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오셨다.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뭘로 하냐고요? 부활로 한다. 그러니까 부활이 뭐라 그랬어요? 키라고 했습니다. 키, 열쇠, 열쇠. 부활이 열쇠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이 열쇠인데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개념을 정확하게 해야지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서 이 부활 사건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조금 우리가 이렇게 좀 구분을 하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활 사건 자체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부활 사건 자체는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 이분이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표적이고 사인이고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부활하신 예수지 부활 사건 그 자체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대놓고 예수님이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내가 이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줘서 고난을 받고 죽은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알아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죠?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이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때요? 부활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누가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고 다윗이 믿었고 구약의 성도들이 다 믿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성도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믿은 거예요. 그죠? 이걸 믿은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부활을 믿은 겁니다. 그죠? 부활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부활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죠? 부활의 주체,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을 보니까 다윗도 이거를 미리 봤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뭘 미리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맹세하셨는데 그리스도를 자기의 허리의 열매 중에서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자기 허리 열매 중에서 나왔는데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시려면 이분이 죽었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을. 제자들도 이거를 몰랐는데, 제자들도 몰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 살아 당시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서, 야, 부활, 사람들이 부활하지! 이거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이 크게 이제 네 지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지파들은 크게 두 지파입니다. 어떤 지파냐면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예요. 이 뭐 사두개파, 바리새파 외에도 열심당원파, 그 다음에 이제 에센스라고 하는 이런 파들이 있었는데, 이제 크게 성경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이제 그룹들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입니다. 이제 이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로 제사장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다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다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다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율법사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지파의 사람들이 이제 이 생각, 자기들이 믿는 그 개념들이 달랐어요. 달랐는데 사도행전 23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8절. 여기를 보시면 바울이 그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하니라. 바울이 이 말을 하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더라. 자, 그러니까 이제 크게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때요? 이게 다 있다, 이거 다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거 다 없다,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제사장을 해? 그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시대에 얼마나 지금 이 제사장들이 타락한, 완전히 타락하고, 사실 뭐 이 로마, 지금 이제 요 시대에는 이 제사장들, 뭐 이게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직을 하고 그랬지만, 이 우리가 이제 성경 역사, 이제 이 성경 외에 다른 그 역사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 제사장, 대제사장직을 사고 팔고 했습니다. 그죠? 이 자기가 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돈을 갖다 주고 그냥 이제 정치적으로 뭐 대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말이죠. 이게 완전히 지금 썩어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다 그냥.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을 하는데도 개념 속에 부활 같은 거 없다, 천사 이런 거 없다, 영이 없다 이러면서도 뭘 할 수 있다고요? 제사장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왜 제사를 드리는 거야? 네? 제사장 지금,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제가 강의를 듣는데 어떤 교수가 이런 말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울분이 터졌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뭐냐면 예수의 피나 돼지의 피나 그게 그거지, 예수의 피가 난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신학교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 교수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에 앉아서 그런 얘기를, 신학교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할 때 그거를 그냥 신학생들이 다 그냥 앉아서 듣는다는 게 저는 또 더 우스운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 용기 있게 일어나서 한 대 가서 뺨을 치든가, 그냥 너 같은 게 무슨 신학교 교수를 하냐, 그 자기가 나가든가, 이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죠? 그냥 그 안에서 또 다 학점 받아야 되고 점수 따야 되니까 또 다 앉아서 들어야지 되는 거고, 그런 교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졸업해가지고 예수를 실존 인물로 보겠습니까?
성경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들이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해요? 신학교 교수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목사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이제 이게 예수님을 책잡고 늘어지기 위해서 한 질문이에요. 마태복음 22장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날에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묻기를 선생이여 모세는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해 후사를 세우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 형제가 있었는데 마디 장가 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의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7 중에 뒤 아내가 되리까?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죠?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걸로 예수님을 딱 잡았다! 이러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셨나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 니네들이 지금 뭘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 네? 오해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곧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예. 이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고 뭔가 물고 늘어져서 이제 이걸로 그냥 우리가 이걸로 잡았다 그러고 이 부활에 관해서 이런 질문을 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자기네들이 야, 니네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그래. 그래서 그냥 말문이 확 닫힌 겁니다. 그죠? 네. 자, 이제 아브라함은 4000년 전 사람이긴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지금 죽었냐 살았냐 물어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여기 보니까 살았다 그러잖아요. 살았다. 아브라함이 살았다. 산자의 하나님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그죠? 예? 이삭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야곱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산자의 하나님. 근데 어느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때를. 자, 이제 이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다 믿는다는 겁니다. 부활도 믿고, 그 다음에 또 뭘 믿어요? 천사도 믿고, 영도 믿는다. 예, 이거 다 믿는다는 거예요. 다 믿는다. 근데 이 사람들도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책잡아가지고 걸고 넘어지려고. 이 사람들도. 이 뭐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런 거 다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책잡고 늘어지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거 다 있다, 이런 거 다 있다, 이런 거 다 믿는다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책잡고 늘어져서 어떻게든지 걸고 넘어지려고. 그래서 이제 뭔가 책잡을 거를 찾는 이런 사람들이 또 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이 34절 이하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듣고 함께 모였다가, 지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너무 좋아한 겁니다. 그죠? 뭘 좋아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대답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얘기를 딱 듣고 이제 자기네들이 한번 해보자 그러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율법사 많다 그랬잖아요. 그죠?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묻기를 선생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처음 되고 위대한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다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자, 그렇게 딱 대답을 해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뭐 하시죠? 반문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실 때 이제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다윗의 자손이니다. 다윗의 자손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어찌 다윗이 성령으로 그를 주제라 칭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제께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판 되게 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를 주제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질문에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더 이상 그에게 감히 묻는 자도 없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도 예수님을 한번 책 잡고 늘어지려고 하다가 부활이라는 걸로 한번 도전했다가 이제 싹 할 말이 없게 됐고,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도 뭔가 예수님 책 잡으려고 한번 했다가 그 계명 중에 어떤 게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번 물었다가 되레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질문 때문에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대답을 못 하니까.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신약 성경에 13권이나 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파입니까? 사두개파입니까? 바리새파죠? 바리새파. 이 사람은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 바리새파 사람이면 뭘 믿었던 사람이죠?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죠? 부활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인데, 이 부활이 있다고 믿었던 이 사람이 어찌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러면서 이 복음을 선포한 사도들의 말을 믿지 않았을까?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성령께서 사도들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도들이 선포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이 선지자였는데 자기 허리의 열매 중에 그리스도를 일으키셔서 자기의 자리에 다윗의 보좌에 앉게 하시리라 하심을 알고 이것을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여 그리스도께서 그 몸이 썩지 않고 그 육체가 썩지 않을 것을 미리 말하셨다. 그런데 이 예수를,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그러면서 이거를 막 선포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야. 이거를 막 선포했는데 이거를 듣고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어요? 뒤집어졌어요. 그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오후에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이런 막 그냥 예루살렘이 막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온통 그냥 막 이런 일이 있을 때 부활을 믿었다고 하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그리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도들이 이런 복음을 막 증거하고 다니는데 이 바울이 어떻게, 이 사울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어요? 사울이. 부활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부활 다 믿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안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다니고 이렇게 믿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잡아다가 가두고 이런 사람들을 죽이고 여기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아닙니까?
이상한 일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는데 왜 못 믿어? 그러면 부활을 정말 믿었는데 예수를 안 믿은 건가?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지 됩니다. 그러면 부활을 믿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별개인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냥 이거를 개념적으로 머리로 아는 거였지 믿는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걸까? 어떤 걸까?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마음으로는 믿지 않은 이런 거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게 진짜 바리새인이 이런 겁니다. 부활을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믿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마음으로 팍 이게 믿기 전에 뭐였었다고요? 바리새인이었다. 머리를 알고 있었는데 개념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마음으로 믿는 것이 뭔지를 몰랐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과 머리로 아는 것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해 줄 수 있으면 마음으로 믿어진 겁니다. 근데 이 마음으로 믿는 것과 머리로 아는 것을 아직 정확하게 구분을 못 하겠다. 내가 머리로 아는 걸 가지고 믿고 있다고 이렇게 자꾸 우기고 이걸 나 믿고 있어, 나 믿는 거야 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개념적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는 자리까지 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활과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이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지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 사건을 주신 데는 이 부활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고 부활 사건을 주신 겁니다. 그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지 부활 사건 자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사건 자체만 가지고 이것만 붙들고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이분과 사귐이 시작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그분하고 연합돼서 계속 사귐을 가지면 우리는 계속 이긴 자로 사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부활이라는 개념은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를 못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선포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고 뭐 죽이는데 앞장서고 했던 이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됐나? 이거를 정확하게 기록한 데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이제 이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이제 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이 다메섹까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이제 다메섹에 가는 길에 도중에 지금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바리새인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9장 3절에 보니까 이에 사울이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에 이르러더니 갑자기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음성이 있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차는 것이 네게 고생이니라
이에 그가 떨며 놀라 말하되 주여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나이까. 주께서 그에게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네게 마땅히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으리라. 여러분, 자, 바울이 된 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이 된 겁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바울이 된 데는 뭐가 있어야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부활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누구를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이라는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에 불과하냐면 바울 되기 전에 사울. 그죠? 그냥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부활을 아는데 마음으로 믿지 않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를 위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누구든지 다 요 사건이 다 있어야 되는데 어떤 계기를 통하여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부활이라는 개념만 있을 뿐이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아니, 나에게도 그렇게 하시면 나도 믿을 수 있어,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교회 이렇게 개척하면서, 이제 PMI 사람들하고 오피스를 제가 이렇게 같이 얻어서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빌딩 디벨로퍼, 빌딩 디벨로퍼인데, 그 회사의 부사장, 부사장인데, 이 사람은 되게 좋은데, 복음을 전하면 항상 그 얘기예요.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나에게 그렇게 나타나시면 나도 믿겠다. 그러기 전까지는 안 믿어. 이러던 사람이 있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에게 나타나서 역사하신 것처럼 나에게 나타나서 역사하면 나도 믿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요 사울을 이렇게 부르신 데는 굉장히 특별한 이유가 있고 특별 케이스고 보편적인 케이스, 가장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딱 만나주시는 방법이 다 이런 특별하게 바울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이런 방법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 베드로전서 1장 가서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23절부터 25절까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계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곧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그 꽃은 떨어지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하심 같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이, 보편적인 방법은 뭘 통해서 만나주신다? 말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포인트는 이겁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사건을 주신 이유도 뭐냐면 이 복음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 복음이잖아요. 그죠? 예? 이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이 되신 사건. 그리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사건. 이게 맨정신으로 믿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어떤 사람을 두고 저 사람 저기 앉아있는 저 사람이 하나님이다. 백성역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냥 사람인데 저 사람을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사람으로 앉아 계신 그분을 가지고 저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데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냥 무조건 저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는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굉장한 거죠. 그게 사실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근거, 아무런 증거, 아무런 표적 이런 것도 없이 이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이다. 이분이 다윗의 뿌리인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죠? 근데 이거를 이분이 정확하게 다윗의 뿌리이신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되신 분이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다. 이 증거, 표적, 사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요? 부활 사건이라. 부활. 그러니까 이 부활은 부활하신 예수. 부활 사건 자체는 이게 사건이지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인격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부활 사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예?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이분이 다윗의 뿌리인데 다윗의 자손이 되신 분이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이고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부활 사건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부활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을 하자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분이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면 뭐가 중요하냐면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냐 안 만났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부활 사건을 믿냐 안 믿느냐 이거보다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 안 만났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사귐.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이 태초로부터 계시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사도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사귐이 누구와의 사귐이다? 아버지와 그 아들과의 사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귐을 갖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사귐을 갖게 하려고 사도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관계를 다시 회복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관계가 끊어졌었는데 관계 다시 회복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이루어진다? 사귐이 이루어진다. 펠로십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잖아요. 펠로십이 이루어지는데 뭘 가지고 펠로십을 한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자, 그분의 말씀으로 펠로십을 하는 거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이게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보고 믿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 마음으로 믿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한다고요? 이분을 보고 믿었다. 또 마음으로 믿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에 다윗이 이것을 보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것을 보는 거로, 이것을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믿었어요. 아브라함도 보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고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8장 56절에 가면 8장 5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역시 보고 또한 기뻐하였느니라. 어떻게 기록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역시 보고 또한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면 다윗이 이것을 미리 봤을 때, 아브라함이 이것을 보았을 때, 미리 보았을 때 이거를 실제로 봤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약속을 통해서 봤다는 얘기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봤다는 얘기예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서 미리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그렇게 우리가 보면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또 내가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하고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마음에 믿는 거를 이걸 어렵게 하면 하나님, 우리가 가서 따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이렇게 어렵게 해놓고 이걸 믿으라고 그러면 누가 믿냐? 이러면 하나님도 할 말이 없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믿게 하시는데 어렵게 하시면은 이제 따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 어느 정도로 쉽게 하셨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게 하셨다.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게.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제시한 겁니다. 근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증거를 제시하고 표적과 사인,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게 뭐라 그랬어요? 부활 사건이다. 부활 사건이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0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는 것이라.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정확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그분을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표현이 보고, 그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근데 뭘 통해서 보고 믿는다?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믿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하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 지금 이 부분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분하고 사귐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사귐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부터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거부터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줄 텐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Great Commission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지상, 사명이라고 표현을 해야겠네요. 그죠? Great Commission이니까 지상, 대사명,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만들으라고요? 제자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그 방법을 가르쳐 줬다 그랬잖아요. 그죠?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게 Great Commission, 지상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가장 큰 사명이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에서 가장 큰 명령이 있습니다. 지상 대명령이라고 그렇게 해야겠죠? Great Commandment. Great Commandment입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이 명령이 아까 이제 이 부활이 없다 하고 하던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할 말이 없게 딱 되고 난 다음에 율법사 중에 하나가 딱 질문을 했잖아요. 뭐라고 질문했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이게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 여기를 보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신명기 6장 한번 가서 봅시다. 자, 이게 신명기 6장 이거를 가서 보시면 이게 뭐하고 또 연결이 되느냐면요. 이게 Great Commission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제 Great Commandment는 Great Commission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요거를 보면은 그게 딱 나와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디에 두고? 마음에 두고.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어디에다 두라 그랬어요? 마음에 두라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란 얘기죠. 그죠? 네.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다 꽝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7절, 8절, 9절을 보면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눈 사이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내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이게 말씀을 어느 정도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까 이게? 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라는 겁니다. 마음에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담아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눈 사이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내 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표현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그분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그분을 보이지 않는 분을 어떻게 사랑하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그분을 사랑하는 방법을 뭐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 메고 눈 미간 사이에다 붙이고 눈설 기둥에다가 붙이고 그만큼 말씀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렇게 마음에 받으면 말씀대로 살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냥 내가 머리로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은 거하고 다른 겁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버리면 그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죠? 예. 60만 장정이 이 출애굽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마음에 받은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은 사람이 2명 있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또 그레이트 커미션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가서 보세요. 거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이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이거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자를 만드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명한 거, 이거를 마음으로 받아서 이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자, 우리가 한 군데에 가서 보고 이사야 29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1절부터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 되어서 그것을 책을 아는 자에게 주며 청하노니 이 일을 읽으라 하면 그것이 봉하여졌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책을 무식한 자에게 주며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나는 배우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는지 아니면 입으로만 섬기고 마음은 뭔지 요거를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 뭐예요? 이제 여기서는 묵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주고 이거 읽어봐 그런 겁니다. 책을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이걸 읽어봐 그러고 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그거 봉해져서 나는 못 읽겠는데. 무식한 사람들에게 이거 주고서 읽어봐 그랬더니 나는 배우질 못해서 못 읽어.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우리는 뭘로 들어간다?
사귐으로 들어간다. 사귐은 뭐가 있어야지 사귀어져요? 말씀. 말씀으로 사귀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사귀는 겁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 아라비아에 가서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계시를 받고 배운 사람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삼층천에 올라가서 막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성경 박사입니다. 구약 성경 박사예요. 성경을 그냥 줄줄줄 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사람이 계시를 계속 받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이 사람에게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성경을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 당시의 성경은요, 지금 이런 성경이 아닙니다. 어떤 성경이에요? 두루마리죠? 두루마리니까 이거 메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거운데, 이 성경이. 근데 이 성경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가지고 다닌 거 아세요? 디모데후서 가서 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 13절 가서 보십시다. 자, 4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기서 이 책이라는 게, 이 책은 타 비빌리아라고 한 거예요.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책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 성경책도 특별히 어디다 쓴 거예요? 가죽 종이에다 쓴 거. 가죽 종이에다 쓴 거는 얼마나 또 더 무겁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가지고 다닌 거예요. 지금 디모데후서는 어디에서 쓰는 겁니까? 바울이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와라 그러면서 올 때에 드로아에 들려서 가보의 집에 둔 내 겉옷도 가지고 오고, 특별히 책은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와라. 여러분, 부활로 뚫렸어요. 부활이 뚫려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면 더 이상 이제 성경 몰라도 되는 겁니까? 성경 안 읽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이때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본격적인 게임은 언제부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날마다 생명력 있는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아멘? 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무시하기를 원하시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에 올인하기를 원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부활에 관계된 말씀만 붙들기를 원하겠어요? 아니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붙들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성경 전체. 여러분, 이걸 왜 주셨겠어요? 성경을 여러분, 이거 왜 주셨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이걸 왜 주셨겠느냐고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영원토록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이 말씀으로 누구와 사귐을 가지라고요?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계속 사귐을 갖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세 가지를 계속 하기를 원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그죠? 증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겠어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계속 교제하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 세 번째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네, 그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 은혜를 베푸셔서 이 75억이 사는 이 지구촌에 정말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아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너무나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 하나만 저희들이 확실하게 깨닫고 붙들면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주여, 우리가 이 흑암의 권세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정말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두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마음에 받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늘 이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아버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